2026년 1월 1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이다.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인류의 계보.
이런 말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이름이 끝없이 나열되는 인류의 계보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읽다가 참 지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다행히 끝나서 이렇게 함께 또 말씀 묵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읽다가 눈이 쉽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본문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계속 이름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계보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가장 깊이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 무너진 세상 위에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번성하여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보는 단순한 혈통 정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즉 땅에 충만하라의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죠. 야벳의 후손들은 바다와 섬으로, 함의 후손들은 남쪽과 문명의 중심으로, 또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들, 여러분 모두 다 다르지만 출발점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모두 노아에게서,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계보 한가운데에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니므롯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라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라고요. 니므롯은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자기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과 니느웨 같은 강력한 도시 문명을 세웠죠.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 가운데에 니므롯을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 여러분 경고의 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도시는 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믿음의 계보가 아니었고 바로 경고의 지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계보의 끝에 다시 그 셈의 계보가 가장 마지막에 두고 있죠. 왜일까요? 이 셈의 후손 가운데의 에벨 그리고 벨렉, 이 벨렉이라는 뜻은 나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을 보면 곧 이어질 바벨탑 사건으로 예고하죠. 세상은 힘으로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멈추게 하셨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끊지 않으셨어요. 이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진다라는 것. 세상은 니므롯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한 거죠. 여러분, 나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니므롯은 이 세상에 볼 때는 정말 힘으로, 이 장사로, 힘의 장사로 이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 경고의 지점으로 보여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니므롯의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내 힘으로 더 크고 영향력 있고 그리고 더 인정받는 그 자리를 꿈꾸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왔던 이 셈의 계보, 눈에 띄지 않아도 주어진 자리를 계속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리가 되어서 세상은 성과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의 방향성을 기억하셔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지만 사실 모든 민족은요, 한 조상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가 있습니다. 혹 판단부터 했던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계보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언약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니므롯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 삶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분명 우리가 그 인류의 계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줄 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